동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취임식에 순서를 맡으셔가지고 대신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은 하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죠.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살펴주심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 제가 헌신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성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레는 불임이었죠. 무려 75년간 그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죠. 그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는 10년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등장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니까 거기서 10을 빼면 사레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75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공감해 보세요. 75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런 비참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는 아주 수치스럽고 또 아주 천대했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 그런데 애굽 사람은 언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뒤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민족을 크게 하고 있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대아에서 떠나 하란에 있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딛습니다. 세겜에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더 남방으로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더 밑에 쪽으로 내려가 애굽에 거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숨길 수 없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애굽 전역에 소문이 났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사레에게 내 누이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사레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사레는 애굽의 왕에게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큰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시죠. 근데 이 계기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축적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에게 양과 나귀와 노비, 염소, 소를 잔뜩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 사레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사레의 공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때
애굽에서 거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레의 여종 하갈은 이 당시에 이때 바로 사레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으로 왔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좀 얻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사레의 말을 들어야 됐을까요? 듣지 말아야 됐을까요? 예, 대부분의 해석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중도에 이 하갈과 동침했다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새로운 관점, 그 반대의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냥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으세요. 너 100살에 자녀 낳을 거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돼. 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찌 아브라함이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바라볼 거야, 참어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픔, 그의 상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애환을 그가 가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풀어줬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부부도 난임 부부가 됐습니다.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뭐라고 하죠? 수술을 하라, 인공 수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 기도하면 응답받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 나 인공수정하지 않겠다 라고 제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임신한 사람들의 그 배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건 믿음과는 별개구나. 그러면서 그래, 인공수정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7년 만에 저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셨고 또
자연 임신으로 또 둘째 아들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그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의 사정에 공감하시고 이해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레가 그 첩을 아브라함한테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첩을 과 동침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라고 말씀합니다. 1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거부가 돼서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다투는 거죠.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제안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이 저 요단 이 동쪽에 있는 그 소돔 땅을 봅니다.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고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종과 횡으로 다녀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주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롯이 어떤 왕들에 의해서 지금 겁탈을 당해서 끌려가고 있다. 그의 재산,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까지 다 끌려간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나요? 창세기 14장의 말씀이죠. 이 요단 북쪽에 있는 네 연합군의 왕들이 이 밑에 소돔, 고모라, 소알 이 5 연합국의 왕들을 침공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다 끊었다고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쳐들어온 거죠. 그곳에 시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역청이 많아서 전쟁을 하다가 그곳에 빠지는 거죠. 결국 소돔 왕도 도망가고 고모라 왕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롯이 살았던 땅은 부요해 보이고 화려해 보였지만 거기 왕들은 다 겁쟁이였고 그곳엔 평안이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롯이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르는 병사 318명 별로 없었죠. 이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가서 그 네 연합국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조카 롯을 데려오죠.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대적했던 그 원수를 물리치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취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이 나 때문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함께한 그 사람들, 젊은 청년들에겐 그들의 몫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가면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손의 복,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횃불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고 거기서 횃불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족속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6장 바로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가나안에 거하고 나서의 그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임신하자마자 기세가 뭔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종이었던 하갈이 사레를 막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종이 자신을 멸시하고, 또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이 시선을 더 이 종에게 두는 이 심정을 정말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당신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신이 아냐고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애통하는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 사레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레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죠? 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네 종이니까 사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하죠? 학대합니다. 이 학대는 정말 육체적인 어떤 가학을 행함으로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갈이 참 나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의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펐으면, 견디기 힘들었으면 이 하갈을 때렸을까요? 그리고 하갈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도망합니다. 하갈의 이름은 도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발음하기 힘들었었는데요.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레의 편을 드십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십니다. 첩이었던 하갈의 편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계심을,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레의 여종이고 나는 그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극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편을 드시나요? 사레의 편을 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레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슬픔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10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네.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 그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2절과 그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 광야로 내쫓겼던 하갈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슬람의 시조가 이스마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그냥 안 들은 것처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슬람 하면 저희는 어때요? 반감을 갖죠. 근데 저런 이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떳떳이 살고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살핌은 얼마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지 헤아릴 수 없는지 그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듣지 않나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니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저 사람들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잘 살아요. 정말 잘 삽니다. 네. 그럴 때마다 또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또 선인에게 다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피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표어로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성도와 함께 라는 이런 우리가 표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보살필 사람들을 또한 보살피되 또 불신자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갈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편만 드셨던 것이 아니라 이 하갈의 편도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특정한 어떤 소수에게만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하갈과 같이 때론 사라와 같이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오늘 여성교연합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형제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살핌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